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예레미야 6장 16절 한 구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읽고 다시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을 같이 한번 먼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이 본문을 우리가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합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일렀다. 가던 길을 멈추어서 살펴보고 옛길이 어딘지 가장 좋은 길이 어딘지 물어보고 그 길로 가라고 하였다. 그러면 너희 영혼이 평안히 쉴 곳을 찾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도 너희는 여전히 그 길로는 가지 않겠다고 하였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저는 초대교회가 현재의 교회에 말을 걸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좀 어려운 말이기도 하지만 들어보셨기도 했을 텐데요. 아드폰테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라틴어인데요. 아드폰테스. 이 내용은 뭐냐면 아드는 전치사 투고요. 폰테스는 샘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표현은 아드폰테스는 어떤 기업이 위기에 처했거나 어떤 조직이 문제가 있을 때에 항상 근본으로 돌아가자라는 외침으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오늘날처럼 기업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CEO들도 모여서 아드폰테스를 외치죠. 우리의 처음 근본, 처음 시작이 무엇이었는가를 그 마음속에 새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구 르네상스 시대에도 마찬가지였고요. 특별히 기독교적으로는 종교개혁 당시에 어떤 교회가 어떤 임계점의 한계에 이르렀을 때에 길을 찾기 위해서 근본으로 돌아가자 아드폰테스를 또 외쳤던 것이죠. 아드폰테스, 이 모든 근본이라는 것은 우리가 혼란에 빠지거나 길을 잃었을 때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근본입니다. 성경도 이 아드폰테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시편 42편 1절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할 때 이 시냇물을 찾기에를 아드폰테스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샘물로 가자는 것이죠. 우리가 갈급할 때에 샘물 대신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의 길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가라고 메마르면 샘물 대신 주님을 찾아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마치 길을 잃은 것 같습니다. 비크리스천이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를 했을 때에 불교나 카톨릭은 50% 이상을 신뢰한다고 표현했지만 비크리스천들의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도는 14%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충격적인 보고를 우리는 이 안에서 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바깥에 가서 조금만 우리가 마음을 열고 사람들의 말을 귀 기울여 보면 교회의 이 신뢰도의 추락은 아주 큰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깊은 고민을 함께 해야 될 때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럴 때야말로 우리가 이 초대 교회를 들여다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드폰테스, 교회의 근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얼마나 그 교회의 근본과 달라져 있는지를 비교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초대교회 자체가 어떤 특별한 권위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초대교회도 고린도 교회처럼 그 안에 분열도 있었고 파벌도 나눠져 있었고 여러 가지 교리적인 문제도 있었던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한 사항이 어떤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한 상황과도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살펴보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속에서 통찰력을 얻고 또 우리를 돌아보는 기준이 되면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하여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아드폰테스, 다시 초대교회로 들어가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말을 할 때 초대교회는 단일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사학자들은 초대교회를
그 역사적 맥락에 따라서 세 기간으로 나누는데요. 신약 성경 제일 마지막 부분부터 시작해서 로마가 멸망했던 500년 그 어간까지 이 기간이 초대교회 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시기에 교회가 태동하고 로마의 제국이 멸망하는 시기까지가 이 초대교회 시기라고 나눕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세 가지 시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교회가 이제 막 태동하고,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가 태동한 다음에 AD 313년까지가 초대교회의 첫 번째 기간입니다. 이 시기에 로마 제국 안에서 기독교는 불법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매우 불리한 자리에 서는 것이고 아무런 유익이 없었습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었는데, 오히려 이때는 기독교인이 된다 그러면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박해도 각오해야 되는 시기였습니다. 교회는 조롱당했고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이 시기에 기독교는 빠르게 성장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두 번째 기간은 AD 313년에 교회가 로마 제국에서 교회가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개신교를 개정한 다음에 로마의 제국에서 교회가 합법화됩니다. 그리고 4세기 말까지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의 개정으로 인한 핍박이 사라져버립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핍박의 시대에서 이제 매력적인 것에서 유리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로마의 정치인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자기에게 유리한 장점으로 작용했던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이 시기에 유리한 지점을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기간, 4세기 말부터 5세기까지인데요. 이 시기에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유리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은 강제가 되었습니다. 로마의 황제들은 기독교를 합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로마의 제국 안에서 유일한 합법한 종교로 기독교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선언하자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강제로 개종되어야 됐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이 500년 기간 동안 교회의 위치가 달라지면서 매력적이었던 기독교는 유리한 기독교로 바뀌고, 그리고 폭력으로 점철된 강제적인 것으로 변해갔습니다. 이 세 시기가 우리 모두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시대 속에서 어떤 위치에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어떻게 보여줄 수 있고 어떻게 대응할 수 있고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이 세 시기 모두 다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고 싶은 것은 이 첫 번째 기간입니다. 왜 우리는 처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천대받고 위협을 당할 때에도 매력적으로 보였을까?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첫 시기에, 이 첫 번째 시기 동안 사람들에게 교회가 매력적으로 보여서 평균 10년마다 교회가 40%씩 성장해 갔다고 할 정도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하게 되죠.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습에서 외부인의 시선은 어땠을까? 그들을 보는 외부인의 시선은 어땠을까? 그러에 관한 글이 하나 남겨져 있습니다. AD 200년에 북부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북부 같은 곳에서 그리스도인들 된 사람들에 대한 글을 이렇게 말합니다. 외부인의 시선으로 교인들을 본 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대중의 가장 낮은 계층으로부터 무식한 남정네들과 쉽게 믿는 여자들이 모인 집단이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안 믿는 그들이 보길 때 이 예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을 비하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밤에 진행되는 모임, 엄숙한 금식과 살을 먹는다는 야만적인 식사, 성만찬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똘똘 뭉치는 연합 등 신성한 연합이라기보다는 범죄이다. 그들은 어둠 속에 숨어 있고 공공장소에서는 침묵하나 구석진 곳에서는 이야기하는 비밀 집단이다. 그들은 서로 알아가기도 전에 사랑에 빠지는 자들이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었습니다. 성만찬은 살과 피를 먹는다는 소문 때문에 오해돼서 야만적 식사를 하는 비밀 모임처럼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초대교회는 대중설교에 의해서 성장했던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대화를 통해서 성장해 갔습니다. 대중적인 강요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선교를 택했고, 무엇보다도 자신 안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공공장소가 아니라 구석에서 친구들과 또 직장 동료들과 이웃들과 대화했습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이웃들에게 그 하나님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을 흥미롭게 만들었습니다. 밤에는 모여 성만찬을 하며 그리스도인의 살과 피를 기념하기에 오해받는 일도 있었지만, 그들은 신분과 성별을 뛰어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신앙을 고백하면서 그들의 관계는 매우 친밀했습니다. 그래서 형제자매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의미로 옛날에 로마 시대에도 서로 만나서 허그하고 키스하는 전통이 있었는데, 그때는 다 신분에 맞는 사람끼리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입맞춤은 신분을 뛰어넘어 종과 주인이 서로에게 거룩한 입맞춤을 하며 우리가 주님 안에서의 가족이라는 것을 드러내 주었습니다. 특별히 여기 그들은 서로 알아가기도 전에 사랑에 빠지는 사람들. 아까 어떤 분이 좀 웃으셨는데요. 알아야 사랑하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들은 이 박해받는 시기에 같은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도 서로를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이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이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알아가기도 전에 사랑하는 사람들. 핍박하고 조롱의 말을 그들에게 던졌지만, 세상은 그들에게 던졌지만 안 믿는 사람들의 눈에 같은 신앙을 가짐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받아들이고 깊이 알아가기도 전에 사랑에 빠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이 세상과 다른 사랑을 합니까? 이 세상에서는 조건과 자격을 따지고, 그리고 사랑하는 그 사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면밀히 살피며 사랑하지만, 이러한 세상과는 너무나 다른 사랑을 보여주면서 그들을 조롱하면서도 이들이 서로에게 보여주는 사랑이 너무너무 매력적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를 오늘날의 교회를 한번 볼까요? 아니, 우리 자신을 한번 봅시다. 오늘날 세상이 정말 교회가 서로 사랑해서 비판합니까? 오늘날 세상은 우리끼리 사랑한다고 교회를 비판하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를 믿음 안에서 가족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진짜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같은 성만찬에 참여한다는 의미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서로 알아가기도 전에 같은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조금씩 성장해 가면서 갖는 두려움이 있어요. 서로를 이제 모를까 봐,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할까 봐.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리같이 모여 있을까 봐. 핍박의 시대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더 서로를 사랑하며 예수 안에 있는 소망을 더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사의 가장 저명한 저술가였던 유세비우스는 이 교회사라는 책 한 대목에서 이 초대교인들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주는 편지 하나를 소개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엔나와 리옹의 거주 나그네인 그리스도의 종들이 같은 구원의 믿음과 희망을 품고 있는 아시아와 프리기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편지합니다. 굉장히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편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인들은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떻을까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자신을 소개합니까?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이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표현할 때 거주 나그네라고 표현했습니다. 미국에 가서 자신의 신분을 표현할 때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레지덴셜 에얼리언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딱 거주 나그네입니다. 미국에 거주하지만 원 고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시티즌이 아니에요. 거주하지만 원 고향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이 나의 고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철저하게 자신이 속한 사회와 문화 한복판에 삽니다. 따로 살지 않습니다. 에얼리언처럼 살지 않아요. 그러나 동시에 철저하게 그 땅에 뿌리박고 살고 참여하며 살지만 동시에 다른 곳에 고향을 둔 사람이라고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집단적으로 학살당하고 핍박을 경험했지만 절망을 그래서 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경험하는 일들 때문에 절망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사람들이었고 영생의 약속 안에 자신들이 있다는 것 때문에 희망을 이야기하며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성도들에 대하여 이야기하죠.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처음부터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하늘로부터 태어난 자들 아닙니까? 하늘의 능력으로 새롭게 태어난 영적으로 거듭난 자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지만 하늘로부터 태어난 그 천국을 더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하늘로부터 생명을 얻었기에 하늘의 소망을 두므로 그들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2세기 후반에 디오그네투스라는 사람이 이 그리스도교, 기독교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기 위해 쓴 편지가 남아있는데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매우 중요한 통찰을 우리에게 주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국가나 언어 또는 문화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다. 그들은 그들만의 도시에 살지도 않고 그들만의 독특한 대화 방법도 쓰지 않는다. 삶의 방식에 특별한 것이 없다. 그러나 그들은 어디에 살든지 의복이나 음식 그리고 다른 일상생활의 방식에서 그 지역의 풍습을 따라 산다. 이게 구분 안 된다는 겁니다. 똑같이 이 세상의 삶에 거주해서 그렇게 낯설게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발을 딛고 땅에 살지만 여기가 그것부터 중요하죠.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아주 두드러지고 독특한 자기들만의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국가에 살지만 거주민이자 나그네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 시민으로서 모든 일에 참여하지만 외국인으로서 모든 것을 참고 산다. 여느 사람들처럼 결혼하고 아이를 낳지만 자녀를 버리지는 않는다. 자신의 집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지만 침대를 더럽히지는 않는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박해를 받는다. 그들은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 간단히 말해서 영혼이 육체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안에 산다. 초대교인들은 입는 것이나 말투, 관습, 언어 때문에 다른 사람과 구별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오늘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떨까요? 다른 사람들 틈에 사는 것이 매우 불편하고 우리의 언어가 일상의 언어가 아닌 경우가 많죠. 이들은 철저히 다른 사람들 틈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만의 독특한 삶의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디서든지 살 수 있지만 어느 곳에서도 안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경제적으로 나누었으며 살았고 박해 가운데서도 박해하는 사람들을 포함한 모두를 사랑하려고 했습니다. 로마인들처럼 당시에 아이를 낳아서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는데요, 로마인들은 여아가 나면 그 아이들을 버리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여아라고 버리지 않았고 낙태하지 않아서 심지어 이런 기록도 나옵니다. 이방인이 버린 아기를 구하기 위해서 쓰레기 더미 있는 곳을 자주 찾아가곤 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여아들을 자꾸 버리니까 쓰레기 더미에 가서 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더미를 찾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버려진 여아들을 구해냈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구조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불신 남편과의 결혼의 비율이 높아져가지고 초대교회도 이들을 복음화하는 것이 중요한 교회의 과제가
되기도 했던 기록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서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자신들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4절에서 10절 너무나 유명하고 또 우리가 늘 마음에 품어야 될 말씀이죠.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을 고백합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초대 교인들의 이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지만 그들 안에서 구별되어지는 이 모습이 사람들에게 그 핍박 속에서도 매력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들 자체가 메신저가 되어서 사람들을 교회로 초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한 상황은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행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현실이 많이 견뎌야 되는 일이 있고 환난당하고 궁핍하고 가난이었고 때로는 매맞음과 갇힘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으로 되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내면 안에는 깨끗함이 있었습니다. 신앙의 기계가 있었다는 것이죠. 아무리 환경적으로 돌아오는 것이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돌아오는 것이 어려워도 그들은 신앙의 기계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내면 안에는 깨끗함이 있었고요, 오래 참음이 있었고 여전히 자비했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감화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 안에 영혼이 늘 거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속이는 자들인 줄 알았는데 참된 자들로 드러났고 무명한 자로 죽어가나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자가 되었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징계를 받으나 그 영혼만은 죽임을 당하지 않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쁨이 있었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자들로 여겨진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해 볼 때 초대교회가 정말 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성장한 것은 믿음을 가진 이후에 보이는 그들의 삶이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들의 예배를 세상에 보여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핍박받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기록도 나옵니다. 집사님들의 역할이요, 하나가 더 주가가 됐어요. 문 앞에 서서 그들을 혹시 밀고 하는 사람들이 신자와 함께 예배에 들어올까 봐 문 앞에 서서 그들을 지켜야 되는 역할들을 집사님들이 하셨습니다. 그럴 정도로 불신자들에게 예배를 보여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오히려 세상에서 주님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 일들에 대하여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구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세상에 보여준 것은 예배를 보여줄 수 없었지만 예배자의 삶을 보여줬습니다. 예배를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예배자의 삶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인들로 가득하다면 오늘날 교회도 소망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도 1년에 한 번 전도축제를 하지만 더 많은 시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예배로 초청하는 것을 넘어 예배자의 삶을 먼저 보여주는 것이 훨씬 중요한 일입니다. 세상에 보내진 하나님의 편지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읽고 세상은 교회를 찾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길을 묻다라는 책을 쓴, 제가 오늘 설교에서 인용한 많은 내용들이 이 책에서 많이 제가 따왔는데요. 초대교회의 길을 묻다라는 책을 쓴 알렌 클라이더 박사님은 이 초대교회의 부흥으로 두 가지 원인을 찾습니다. 첫째는 초대교회 부흥은
성도들을 딱 만났을 때 성도들 안에 영적인 능력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생명을 주는 일탈 행동들을 그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표현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5절에서 사도 바울이 세 번역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이 처음 예수를 믿게 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나아갈 때 복음을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하여 어떻게 처신하였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러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교회에 기독교인이 되었던 것이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 된 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잘 보십시오. 그들은 복음을 말로만 들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비롯한 복음 전도자들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령이 저들 안에 역사하는구나, 성령의 능력이 저들 안에 있구나 라는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 믿는 사람들 앞에 섰을 때 그걸 느끼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이 성령의 능력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매력을 못 느끼겠지만, 우리들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있다면 그들은 예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마음을 연다는 것입니다. AD 200년 아프리카 북부에 있었던 이 그리스도인들의 순교가 대규모로 진행되어지는데, 이때에 관한 글이 남겨져 있는데요, 그 글에 관해서 이렇게 그들이 서로에게 말했던, 감옥 안에서 순교를 앞두고 그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간수들이 우리에게 존경을 표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우리가 우리 안에 대단한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조금 있으면 밖에 나가서 순교를 하게 되는데 간수들이 우리에게 존경을 표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우리 안에 대단한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한번 보십시오. 아무 힘도 없어서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순교의 위기에 처한 사람들, 그러나 그들 속에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간수들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아주 큰 확신을 주는 것이어서 이 이야기의 끝부분에는 이 간수가 예수께로 그리스도인 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 나오죠. 성경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많이 매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기는 지하 깊은 던전입니다. 뱅글뱅글 계단을 내려가서 저 깊은 지하 동굴로 심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고초를 당하는 곳입니다. 이 밤에 이 깊은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복음 때문에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죠. 매맞고 갇힙니다. 희망은 없고 간간히 사람들의 신음소리만 한밤중에 들려오는 적막이 가득한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적막을 뚫고 바울이 찬양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 25절입니다. 23절에서 많이 친 후에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다음에 죄수들이 듣더라. 이 죄수들이 뭘 봤을까요? 뭘 듣고 있는 겁니까? 예수 믿는 자들 안에 운행하시는 성령의 역사, 그 어떤 고난과 아픔과 매맞음이 좌절시킬 수 없는 그들 안에 운행하시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 그것을 그들은 이 밤에 바울의 노래를 통하여 듣고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깊은 옥중에서 한밤중과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의지로요? 아니요. 그의 안에서 운행하고 역사하시는 성령 때문에요.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옥중의 죄수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바울과 실라 안에 있음을 느끼며 한밤중에 부르는 그들의 찬양을 죄인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습니까? 이 한밤중에 같이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한밤중에 부르는 노래,
한밤중에도 소망으로 주를 더욱 찬송할 수 있는 능력, 그 다름,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운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던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습 속에서도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음을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드폰테스, 근본으로 돌아가려 할 때에 우리는 다시 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말과 이성과 논리와 사상은 무장했는데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을 내 주변 사람들이 보고 느끼지 못한다면 말뿐인 종교가 됩니다. 그러나 초대교인들은 그들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 운명을 이겼고요, 고난을 이겼고 사단의 역사를 이기는 성령의 능력 안에 살았습니다. 나로 하여금 깊은 밤에 노래하게 하시는 이 성령의 임재와 다스림을 우리 모두가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생명을 주는 일탈을 행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초대교회의 위대한 신학자였던 학자 하나가 있죠. 터툴리안인데요. 이 터툴리안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에 대한 글을 남겼습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죠. 초대교회는 그 여아들이 많이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다가 키우고 또 여성 성도들이 많으면서 압도적으로 여성이 많은 것 때문에 불신 남편과 결혼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한 부부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한 터툴리안이 글을 남겼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자신의 아내가 형제들을 방문하기 위해 이 집 저 집 드나드는 것을 허락하겠는가? 저녁 모임에 참석하려고 외출하는 아내를 그저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남편이 얼마나 되겠는가? 똑같은 문제가 그때도 있었나 봐요. 그렇죠? 고난주간 부활절이 다가오면 진행되는 엄숙한 의식, 성만찬을 위해 밤늦게 나가 있는 아내를 보고 어찌 마음이 쓰이지 않겠는가? 누가 그토록 나쁜 소문이 무성한 주의 만찬 자리에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 아내가 가도록 내버려 두겠는가? 누가 자신의 아내가 다른 그리스도인의 발을 씻기도록 두겠는가? 그들에게 음식과 마실 것을 내주는 꼴을 또 어찌 지켜볼 수 있겠는가? 어느 누가 자신의 아내가 그런 일을 즐거워함을 좋아하겠는가? 어떤 낯선 이에게 집을 제공해주는 환대는 또 어떠한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겸손으로 인해 아직 신앙이 어린 여인이 이런 천상의 미덕을 실천하는 것을 보면 이방인 남편의 마음속에도 경외심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이런 결과로 그 남편은 아내의 신앙에 대한 비난이 줄어들고 협박과 의심도 적어질 것이다. 기적과 같은 상황을 경험하게 되고 진리를 눈으로 보게 되고 아내가 좋은 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보며 경외심 가운데 그 자신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변화된 행동을 보이는 이 여인의 모습은 남편의 눈에는 처음에는 일탈행위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를 믿더니 일탈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불편해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아내가 좋은 사람으로 변해가며 선을 행하는 아내의 모습에 그 남편도 아내를 변화시킨 그 진리에 점차 매력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남편이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결국 남편의 눈에 비춰졌던 일탈 행동은 결국 생명을 주는 일탈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의 이 이야기가 이 여인과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직도 의심받고 아직도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지 못한 채 홀로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여기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가정과 밖에서 행한다면 우리들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일탈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AD 200년 북부 아프리카 그리스도인들이 남긴 글에는 아까 그 순교당했던 그들이 남겨뒀던 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의 숫자가 날마다 증가하는 것은 좋은 증거입니다. 삶의 아름다움이 교인들을 인내하게 하고 낯선 이들이 참여하게 합니다. 우리는 위대한 것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것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대한 것을 아는 자들, 위대한 것을 설교하는 교회를 넘어서 위대한 것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설교나 말 또는 우리의 예배가 교회로 사람들을 이끌지 못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너무너무 문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틈 안에 있는 우리가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느끼게 할 때에, 한밤중에 노래를 부르는 저들의 모습을 볼 때에, 대가 없는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을 볼 때에, 누가 봐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소망의 주님을 찬양하며 더 낮은 섬김으로 그들의 삶을 이끌어갈 때에 우리의 변화된 삶이 사람들을 신앙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아드폰테스, 근본으로 돌아가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역사, 운명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우리의 연약함을 이기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또는 말만이 아닌 변화된 사람으로 사람들을 생명으로 초대하는, 낯선 이가 보기에는 일탈 같지만 예수 때문에 선택하는 그러한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늘 아드폰테스 근본으로 돌아가는 말씀은 권면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준언한 명령으로 들어야 될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 되기 위하여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십시오. 날마다 그분과의 동행을 구하십시오. 아는 것으로가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직 어리고 작은 신앙이라고 여러분의 삶을 핑계하지 마십시오. 아직 어리고 작아도 주님의 길을 걷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증거할 때에 이 신뢰도 14%라는 엄청난 수치를 받아들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반성하며 초대교회가 그 많은 핍박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매력적일 수 있었던, 복음을 드러낼 수 있었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고린도후서 6장의 이 성도의 노래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이름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부욕해
부욕해 하는 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이 아드폰테스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야라는 것은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이 한국교회를 향한 신뢰도 14% 누가 떨어뜨렸습니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성령의 능력이 다른 사람들 모습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을 더 이상 믿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된 것 아닙니까? 우리들이 자꾸 연약하다는 핑계로 예수의 길 가는 것을 주저했던 우리의 모습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금 이 아침에 주님께 기도합시다. 성령의 사람 되기로 결정합시다. 그리고 자꾸 연약한 신앙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길을 세상의 생명이 주는 일탈행동과 같은 세상과 길과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는 내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배자로 자리에 초청할 수 없기 때문에 예배자의 삶을 보여주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오늘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삶으로 세상에서 예배하며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처럼 살아가기를 결정하고 나아가는, 그래서 그 영혼의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락과 동행하심을 누리기를 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이 아침의 결단과 저들의 삶과 고통하고 신음하는 이 대한민국의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